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 하나만 잘 가지고 있어도 올바른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삶의 지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수요일날 어땠죠?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죠. 근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7 형제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 형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때 당시에는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동생들이 이제 같이 결혼을 해서 자손들을 낳게 했는데, 그러면 둘째가 결혼했는데 둘째가 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맨 7째까지 죽었습니다. 다 죽은 다음에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 부인은 이제 이렇게 해서 부활이나 사후세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몰아세우려고 사두개파에서 하나의 작전을 폈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죠. 사두개인들이 믿는 성경은 구약 전체가 아니라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그랬죠. 자, 모세 오경 가운데 한 가지, 출애굽기의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그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뭐예요? 이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타는데 이게 불이 탔으면 타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상하다 해가지고 가까이 가볼 때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고 하시죠. 너의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 실을 갖다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말씀이 이 말씀이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있을 때, 아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소개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죠?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들어가여 얼굴을 가리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해가지고 과거에 그냥 죽고 끝난 인물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시점이 굉장히 몇백 년 전인데, 이 시점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몇백 년 전인데, 근데 지금도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육신은 우리가 이렇게 죽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가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으로는 죽었어요. 자, 그렇지만 무덤도 있고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다시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증명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책망을 하시죠. 무슨 책망입니까? 그 책망의 말씀이
거기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게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사두개파처럼 예수님께 오해한다고 책망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사두개파하고 반대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네, 오늘과 다음 주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율법사가 나오네요. 율법사. 자, 35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나오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있죠. 율법사.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 선생님이죠. 율법 교사라고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이라고도 해요. 옛날에 성경을 갖다가 다 지금처럼 복사해가지고 인쇄하는 장치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다 양피시나 파피루스에다가 다 썼어요. 써가지고 책 한 권 만들어요. 엄청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을 하나하나 필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서기관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곧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필사하다 보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 율법 선생님이 된 거예요. 서기관, 율법사 다 똑같은 의미인데요. 자, 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바리새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율법사는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요. 율법에 대해서 당시에 이 율법 선생님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보통 랍비라고 하거든요. 랍비. 성경에 몇 번 나오죠? 랍비요 할 때 랍비. 랍비는 선생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들. 자,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율법을 쭉 보니까 몇 개의 조항으로 분류를 해냈어요. 그 몇 개 조항이냐면 모두 합해서 613개의 조항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613개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이거 못 지키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구분을 했어요. 야, 이거 가장 중요한 거하고 좀 덜 중요한 거하고 좀 구분을 해보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248개, 그리고 좀 덜 중요한 것은 365개, 이렇게 대부분 구분을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거예요. 아니,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하고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논란이 많으니까 그걸 논란의 한 복판으로 예수님을 끄집어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가치를 하락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37절부터 쭉 말씀을 하셨죠. 40절까지 쭉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많이 말씀 들었던 거죠.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쉐마거든요. 쉐마. 그래서 이것을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뭘 들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자녀들한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막 손에다가도 하고 이마에다가도 하고 정말 그렇게 하고 다녀요. 정말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무슨 개념이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건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줬습니다. 자,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자,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 우리 37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있어서 최고의 어떤 계명이에요. 여기에 모든 계명이 다 딸려져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계명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바리새인들도 맞다. 그렇지. 신명기서에도 나오니까 이 말이 맞아 하면서 끄떡끄떡 하는데 여기까지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고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가 여기서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차이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그냥 넘어가거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아까 첫째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근데 둘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 사이에 둘째도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이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둘째도 첫째와 같으니. 앞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이웃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앞뒤처럼요. 이게 왜 이런 문제를 지금 하고 있냐면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은 요한 1서에도 이렇게 해설이 돼 있어요.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연결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로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 때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래. 그러면 둘째 계명은 부모님은 이웃에 속하니까 약간 덜 해야 되는 걸로 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바쳤다. 그 고르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고르반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부모 공경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다는 미명하에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요.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약삭 빠르게 샥샥샥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도 최고의 계명, 큰 계명이지만 가장 큰 계명이지만 둘째도 그와 같은 이웃에 대한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왜 모르냐? 한편으로 책망하시면서 그러한 모습에서 바뀌어져 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이 될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맨 마지막 40절 말씀에 보면 4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거 강령이 뭐예요? 강령? 예,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별이 강자예요. 별이 강자. 저도 잘 몰랐어요.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혹시 여러분 별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물에서 쓰는 거예요. 그물에서 샥 해가지고 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끄집어내고 조절하는 것들을 통솔하는 게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근데 이 별이 이제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별이라고 하는데, 그 강령이라고 하면 영자는 다스릴 영자잖아요. 다스릴 영.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있어서 큰 골자, 큰 줄거리, 그걸 우리는 강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죠. 구약 전체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골자가 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라고.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로는 사랑했는데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못했다. 속에는 온갖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겉에만 믿는 척 했지 그 안에는 너무나 더럽고 썩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무덤 속에는 다 신체에 썩은 것이 있는데 겉에만 화려하게 칠해놓은 거예요. 장식해놓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잖아요.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처럼 인도해가지고 다 그런 모습으로 양산을 시켜버리니까 더욱더 지도자된 입장에서 책망이 컸겠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강령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런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중요하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무슨 뜻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밀접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그러한 사랑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강령, 이것이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라.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땠어요? 형식적으로는 해요. 그런데 그 속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대요.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말씀 요새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아요. 얼마큼 알아요?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 이것이 얼마나 장성하게 막
쫙 이걸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자,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걸 나누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립이 되니까 내가 이웃에 대한 책임은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 근데 이웃 사랑은 안 해. 이렇게 구분지어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은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난 이웃은 다 싫어. 이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짓말이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다. 그럼 내일 새벽기도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이게 마귀가 틈을 타요. 분노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오래 풀면 안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샥 없어져야 돼.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떨 때 힘들 때 있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생각만 해도 열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현실이지요. 그런데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걸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 힘들긴 힘들어도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 감아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참다운 신앙이,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예, 참 어렵죠. 욕이 저절로 나올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죄인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내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바리새인들은 나눠서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결국은 진짜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었죠. 그렇죠? 네. 이런 삶을 주님께서 이런 삶에서 넌 돌이켜야 돼. 얘들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길잡이로 잘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